여호수아는 전체가 24장입니다. 24장 가운데 여호수아 14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동안 정복했던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9개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제비 뽑기 방식으로 분배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 땅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 땅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전쟁들을 보십시오. 거의 땅 따먹기죠. 땅. 그 연장선상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헌신 예배 때 사회하시는 여전도 회장님이 찬송을 이렇게 사회하면서 얘기했답니다. 찬송가 107동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까무러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거, 그 다음에 땅 위에 세워지는 이 부동산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이죠. 그 방식을, 이제 분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첨예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손해됨이 없이.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자기중심적이니까 조금만 손해본다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들면 악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유치원에서도 또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에게 형평성 있게 뭘 분배를 할 땐 제비뽑기를 한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이 땅 분배를 하면서 제비뽑기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비뽑기를 하면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 팽팽한 긴장 가운데 분위기를 완전히 깨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대표로 나온 85세 원로 갈렙이 나는 제비뽑기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내게 주십시오.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본문 6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고 말하되. 그리고 갈렙은 45년 전을 회고하면서 본문 12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자기가 지정한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팽팽한 긴장 가운데 제비뽑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 누구도 갈렙의 말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런 말 할 가능성도 있죠. 지금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산지를 허락해 줍니다. 갈렙이 어떤 인물일까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갈렙이라는 인물, 이 갈렙이란 단어 자체는 이름 뜻은 히브리어로 사자새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와 있는데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이 사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내용이 또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죠.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기록한 의도가 있는 거죠. 갈렙은 사실은 순수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이다 하는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그니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를 전거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통해서 장차 후손들이 누릴 축복과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 가운데 창세기 15장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유업으로 받게 될 이방의 땅들이 쭉 언급이 되는데, 그 속에 그니스 족속의 땅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속한 이 그니스 족속이라는 것은, 이 그니스 족속은 이방인이란 얘기죠. 이방인의 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36장 11절과 15절을 보면 야곱의 상둥이 형 에서 자손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에서가 어떤 인물입니까? 인간의 원초적 욕구인 이 배고픔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런 불행한 이력을 가진 에서의 장자였던 엘리바스, 에서의 장자가 엘리바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자손 중에 한 족속이 뭐냐 하면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언약의 후손인 이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 이 에서의 후손이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죠. 이 이방인의 대표적인 족속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 축복에서 제외된, 흔히 말하는
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진 갈렙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실질적인 장자인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무슨 예언입니까? 선지자 미가가 지금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베들레헴에 성육신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갈렙이 대표자인 이 유다 지파. 근데 갈렙은 이방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고, 이어서 나오는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혈연적인 언약 백성의 우위를 주장해도, 배타적으로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주장을 해도, 하나님 너 구원받을 백성 아니냐? 아니야. 그렇게 선언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충분히 편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갈렙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 이미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속에 나오는 내용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고가 갈라지죠. 다수인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우리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곳에 사는 장대한 거민들과 그들의 성곽을 보고 난 뒤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난공불락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지요. 대세에 편성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 앞에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의견을 개진한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보고 직접 이런 약속을 해 주시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을 받고 지금 45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추억이나 해고하고 과거를 되돌이켜 보면서 그때 그 약속 받았을 때 바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정도 추억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은 과거의 화려한 정과나 이력을 추억하고 자랑하고만 있는, 요즘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꼰대라 그러죠. 꼰대가 아닙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갈렙이 자기의 그 체력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내가 아직까지도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 그런 의미로 물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당연히 체력적으로도 강건한 장수였겠지만 그보다도 85세가 되도록 정신이 더 맑고 청청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자기에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청년의 기계와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일들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약속에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죠. 그런데 도대체 갈렙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늘 푸른 청년 정신이라, 늘 푸른 청년 신앙이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어떻게 늘 푸른 이런 청년신앙, 청년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어떻게 자신 있게 이렇게 갈렙은 말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 여러분 본문 14장 9절에서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9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말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고는 하지만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갈렙은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하나님 약속을 의심할 만한 그런 사건들을 수없이 맞닥뜨렸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냐? 목 빠지겠다. 그때 좀 계약서라도 써둘 걸, 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압축해 볼까요?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면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구약 성경 안에서 일관성 있게 강조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말씀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약속이 자꾸 비교해가지고 인간의 약속들도 깨지던데 하나님의 약속도 깨지겠지.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약속이 다른 것은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약속의 질이 다릅니다.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예언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보혜사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뭘 약속하셨나요?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처럼 청년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가 취할 행동 분명해집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다고 해서 반드시 청년 신앙 가졌다.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청년들 만나보면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나보다 괜찮아요. 그런데 생각은 완전히 내일 죽을 사람 같이 그렇게 사는 인생들 많아요. 많이 우리가 깨워야 되겠죠.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나는 청년신앙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흐리지 않고 액면 그대로 믿는 신앙, 날마다 영적으로 더 맑아져서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투명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연세가 얼마이든 그분은 늘 푸른 청년신앙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들고 읽을 때마다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자녀 손들 지금 성경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들을 향한 약속인데, 그 약속 한 번도 보지 않고 인생을 살다가 노년에 약속도 한번 성취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 비참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위하여 약속하신 내용이 뭔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붙잡은 약속이 자기의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는 인생, 그게 진짜 신앙인의 인생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갈렙처럼 늘 푸른 청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약속 말씀 믿고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늘 푸른 청년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늘 푸른 청년 신앙을 갈렙이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은 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의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보다 더 먼 여행길이 있는데 그것은 가슴에서 손끝과 발끝으로의 여행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믿고 입술로 말만 할 경우에는 실제적인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머리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들이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일 때 비로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85세 늘 푸른 청년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갈렙,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헤브론 산지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제비뽑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반발을 하지 않았느냐?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들었겠죠. 그래 뭐라고 안 한 겁니다. 말 그대로 헤브론 산지는요, 지형이 험하고 요새가 많아서 말 그대로 산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사에서 가장 전쟁하기 어려운 곳으로 분류됐던 지역입니다. 이미 정복한 땅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헤브론 산지에는 거기에 누가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느냐 하면 가장 호전적이고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이 누구인가? 말 그대로 거인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우리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정탐꾼이 보고한 내용 속에 아낙 자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 15절 보면 그런데 더 점입 가경입니다. 헤브론 산지에 어떤 아낙 자손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 살았다. 거인들도 거인인데 그들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 지금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험하고 견고한 땅. 헤브론 또 다른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 그렇게 나와 있죠. 기랏 아르바라. 근데 이 의미가, 본래 의미가 뭐냐 하면 네 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네 개의 도시. 단순히 한 성읍 도시가 아니고 아주 크고 견고한 네 개의 요새로 된 도시가, 그 도시 국가들로 구성된 지역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런 곳에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고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사람들이 그 요새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갈렙이 전쟁을 많이 치룬 노련한 군대 장관이라고 하지만은 85세의 나이로는 무모하다,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정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갈렙은 좌절하지 않죠. 아무리 경고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본문 13절을 보면 갈렙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그의 요청에 수락을 하죠.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전투를 치렀다고 해도 청년 정신을 가지고 정복을 했다. 그 결과를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15절 끝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결과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 땅에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6.25 전쟁 70주년을 앞두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택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늘 기도하는 대로 열방의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질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신다. 제사장 나라로 쓰신다. 그 우리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삶 믿음일 때, 실천하는 믿음일 때. 오늘 우리는 6월의 실록처럼 늘 푸르른 청년 신앙 가지고 있는 갈렙을 본문에서 만났습니다. 갈렙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머리에만 담아두거나 가슴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고 손과 발로 구체적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어느 기자가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뇌하는 신앙인들은 많은 것 같은데 행동하는 신앙인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고뇌하는 신앙인들의 특징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말씀만 들으려 하고 어찌 살아야 하는지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보네프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싸구려 은혜에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일요일 오전 자기 집 안에 컴퓨터나 TV 앞으로 추방되어 포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재난 이후 주일마다 각각의 집안 컴퓨터와 스마트폰, TV에 가두어진 기독교, 실천적인 신앙의 삶에서 추방되어 버린 십자가와 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우리가 푸른 청년 신앙을 가졌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여 놓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그것으로 입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손발을 묶어버리는 그런 신앙, 청년 신앙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있는 실천을 통해서 갈렙처럼 늘 푸른 청년 신앙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날마다 감격과 간증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